3월 3일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보는데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제로 아시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53편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삶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말씀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대수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계시하시는가?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이제 3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국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다고 표현했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결국은 이런 마음의 출발점에서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리 인간이 도덕을 부르짖고 아무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게 착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그의 행동에서 악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2절 보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는 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모이면 궁극적으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선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게 그게 바벨탑이었고 그게 가인의 후예였고요. 그게 노아의 홍수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몰라서 그들이 선을 행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로마서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제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 착한 일 많이 해, 나 좋은 일 많이 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 이런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고 남은 희생제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이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실 이렇게 넣어서 설명하죠. 왜 이렇게 무지하냐? 바보 같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떡 먹듯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밥 먹듯이라는 표현이에요. 자주 하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걸 우리 밥 먹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막 함부로 착취하고 억압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여기에 맞는 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꺼내실 때 바로예요. 바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가 이런 말을 하죠.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정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 내가 왜 보내?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이 바로의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러한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시느냐? 첫 번째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조금 이따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너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은 이제 악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곳에서 막 벌벌 떨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집트 바로와 이집트인들이 자기 집에서 막 애가 죽어나가니까, 아마 나일강에서 피가 넘쳐나니까, 막 침실에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거의 두려워하던 데가 아니거든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시대도 홍수가 남으로 그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쾌락을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비 내리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거 뭐지? 죽으면서는 알았겠죠. 죽으면서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끝까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이 중요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용감하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시느냐.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갑자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단어 나오죠. 시온이라는 거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무슨 신이 있고, 가나안에 무슨 신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몰렉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막 불에다 태워 죽이면서 우리 좀 돌봐주세요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 결국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자, 포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전쟁 포로가 됐어요. 그럼 끝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나라, 그 백성, 그 민족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한다. 여러분, 뭘 즐거워했겠어요? 야, 우리 집에 간다. 이걸 좋아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죠?
예,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분도 계시고 어느 날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간증이 있잖아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 사람 다 하나님 없다고 그래도 나는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냥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라 그 구원이 오늘 나의 삶에서 지속되고 그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어날 때 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했는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안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좀 내가 괜찮아서 구원해 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지 보셨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게 뭐예요? 빨리 뛰어서 막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판도 많이 나오고 은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 37장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하기 원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하세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기뻐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53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따라가는 기쁨,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